오늘은 기도의 7단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르침에 있어 핵심은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거예요. 일치는 합일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영적 정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인간의 영적 정화 과정을 어떻게 이룰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 영적 도서를 좀 뒤적이다 보면 용어들이 어려워서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은 500년 전에 통용되던 신학적, 철학적 용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정화의 대상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 철학은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틀을 바탕으로 발전된 신학 역시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과의 영적 가르침 역시 다분히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특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합이라는 목조가 또 언급됩니다. 인간의 정화에 대한 이 영성가들의 설명은 분석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말하는 정화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정화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구조는 간단해요. 성경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한 인간의 어떤 영적 여정은 산을 등반하는 산행과도 같아요. 인간의 구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영적인 영역을 향한 내적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보의 여정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을 잊은 채 육체적인 삶의 차원에 머무르면 영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영혼이 점차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갈 때 그 여정은 진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윗부분은 지성 의지가 있는 부분으로 인간의 고유 능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그 영혼의 아랫부분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기억하는 어떤 감각적 기억이나 또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조합해내는 상상,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기쁨, 희망, 고통, 두려움 이런 네 가지 감정을 인간의 영혼의 아랫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아랫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가장 심층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것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정화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적 여정의 초반에 이루어지는 정화를 감각의 정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의 오감이나 내적 감각, 상상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 기쁨이나 희망, 고통, 두려움 이런 욕구에 대한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정의 후반부에서는 영의 정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영혼의 윗부분에 속하는 지성, 기억, 의지의 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화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능동적 정화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수동적 정화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정화 단계들은 하나가 끝난 다음 새로운 단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혼재된 가운데 동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초반에는 감각에 대한 정화가 우세하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후반에는 주로 영의 정화가 우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계단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마침내 성령이 내주하는 중심부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적 체험을 7단계로 나누면 전반부 1, 2, 3단계는 그 영적 여정에서 덕을 쌓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 2단계는 정화의 단계예요. 2단계는 세상과 육체를 매개로 한 죄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특별히 믿음의 바탕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이 악보다 우에 설 때, 즉 은혜가 우리 안에서 긍정적 결실을 맺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는 더 깊은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3단계는 조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제거가 정화와 연결되듯이 선행의 진보가 빛의 단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모두 선행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거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선행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행,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선행도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4단계는 깊은 사귐의 기도를 통한 합일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일, 일체 과정은 하나님과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생활이 정점으로 내주하신 성령의 활동이 직접적인 체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악의 제거로 빛의 과정이 선행의 발전으로 특징된다면 일체 과정은 성령의 선물이 드러나는 단계예요. 여기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영혼의 새로운 생명의 보편적인 양상이에요. 그 일치 과정에서의 새 생명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성령이 우리를 소유한 만큼 진실하다는 의미로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일이란 성령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종교인이나 불신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왜? 4단계부터는 합일의 단계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영혼이 완전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부활을 앞당겨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일의 목표에 다가갈 때 영성 생활의 최고의 고요함인 평정의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에 비례해 기도의 단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1단계는 말로 표현되는 기도, 즉 구송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인들이나 신앙인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송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가장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간구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체험에서 오는 모든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마음과 정신과 함께 몸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선을 실천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로 이끌어요.
여러분, 구성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큼 뛰어나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주기도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구성기도의 어떤 탁월성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잖아요.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또 성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길을 주기도문 안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초신자들은 비록 의도는 좋을지라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사에 매여 이따금 주님께 의지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의 기도는 구성기도로서 때로는 마음이 갈라져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없어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성기도할 때 잡념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묵상기도잖아요. 그 주의를 집중해 주님을 응시하거나 그 신비 안에 머무르는 기도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나 구성기도가 똑같이 필요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묵상기도란 자기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이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초자연적 합의를 살아있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사랑이 그분과 만날 때만이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사귈 때 서로 자유를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활동에 복종하기 위해서도 이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어떤 추리적 형태의 기도이므로 정신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묵상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활동이 활발한 어찌 지적인 사람에게 따르는 위험은 계시된 진리에 대해 쉽게 상상하거나 추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거기서 지적 이익을 얻어요. 그 때문에 그 묵상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것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범하는 실수예요.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이 사람을 오성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 생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추리적 묵상은 초보 단계의 묵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즉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혼은 추리적 묵상을 그만두고 단순하게 주님을 응시하거나 성령의 이끄심에 고요히 머물러요. 제가 뭐 추리적 묵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기납적 묵상 동일해요. 추리적 묵상일 때나 기납적 묵상일 때나 그거는 묵상의 방법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단계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 추리적인 묵상을 짐스럽게 느껴 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묵상은 하나님과 영혼이 비밀이 나누는 사랑에 대한 대화예요. 여러분, 능동적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 이 3단계에서 영혼은 일반적인 은혜로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을 집중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의 기도는 단순히 습득된 단순함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능동적 단계에서 신비적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에서 사용된 추리는 이제 단순한 지적 응시와 사랑에 가득 찬 주의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순화된 어떤 기도 형태로서 영혼의 자연적 활동을 중지시키는 준비 단계예요. 아직 영감을 받은 신비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 단순함의 기도는 성령의 은혜로 영혼 안에 작용하기 전에 최종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얻은 어떤 평안과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어떤 은혜가 혼합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해드릴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늘 깨어있으며 기도에 몰두하며 또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헌신하고 또 유익한 말과 행동으로 생활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성 있는 노력에는 은혜로 보답하십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요. 문제는 찾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이 단계의 기도를 지향해 노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어떤 형태로 체험하면 그것은 아주 귀중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해 깊이 생각하는 것과 또 추리적인 묵상도 이 단계의 기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긴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지성을 쓰는 일은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묵상 때처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모으는 것이 좋지만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 즉시 이 몰두하던 주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친밀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요구되는 것은 영혼의 능력들은 하나로 이루고 이때 관심의 대상은 단순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매개체를 두지 않으면 도중에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넉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태우던 사랑은 이 사귐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가 고요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겨지고 또 고요가 그리워지며 외적 감각보다 영혼이 잃었던 힘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물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물통에 물을 받아요. 근데 하나는 먼 데서 사람의 노력으로 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통 구멍에다가 수도관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받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 말은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 영혼에서 시작해 성령에서 끝나는 기도의 맛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물통 구멍을 통해 물을 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평강, 친밀함이에요. 그 말은 성령에서 시작해 인간 영혼에서 끝나는 기도의 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고요의 기도를 깊은 사귐의 기도의 시작 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요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로 영혼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속박을 느끼지 않아요. 도리어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면 꺼려했던 어떤 고행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용기를 내어 어떤 고행이라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고행을 애타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굳세어진 까닭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우리가 원한다고 묵상을 많이 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나마도 대부분은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전적인 의탁과 참다운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기회를 피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빌이란, 그러니까 일치란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뭐 하나님과 하빌, 하나님 일치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뜻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과 맞춘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이 평생을 두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빌의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는 조그만 입으로 명주실을 뽑아내어 총총한 고치를 만들어요. 그 속에다가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다 자란 누에는 이런 꼬치 속에서 죽어요. 보기 흉한 번데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고치에서 하얗고 예쁜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누에가 자신의 입으로 명주실을 뽑아 고치를 틀고 그 안에서 죽어요. 그때 비로소 예쁜 나비가 탄생하듯이 우리도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수행과 기도와 순종 그리고 온갖 선행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고치를 틀고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하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빌에 도달하면 수행과 고독에 대한 열망은 강해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눈에 띄면 못 견디게 슬퍼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힘이 모자라듯이 보이던 것도 이제는 능히 해칠 수 있게 굳세어지는 겁니다. 마치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일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혈육이나 친구나 재산에 대한 애착에서도 자유로워져요. 또 전 같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결심을 하고 멀리 해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것들도 이제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은 고통 없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한 차원 높은 평화. 다시 말해 고통과 함께 있는 평화로서 오히려 고통이 평화를 증진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단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뿌리를 박지 않는 한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남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한번 이웃의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한 적이 있나 보세요. 한동안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때로는 미워지고 때로는 멀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빌의 상태에 도달한 영혼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 이웃사랑, 또 겸손한 행동, 또 마음 매일 어떤 한 걸음 자기가 더 발전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를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6단계에서는 보통 신비적 합일, 약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결합하고픈 자신의 갈망과 그 상태를 약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결정적인 합일인 이 신비적 결혼이라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과 시련이 포함된 약혼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은 이미 겪은 체험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요. 인간이 비참하다는 존재라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예 관심밖에 둬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그냥 주님의 것을 알고 그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눈앞에 두면서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병을 앓거나 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상태에 있는 영혼이 이처럼 초자연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희생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비적 결혼이라는 어떤 확신과 징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이렇게 고통을 참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영혼은 때때로 환청 또 탈원 같은 걸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뭐 대단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해 펴지는 말씀의 위력과 권위예요. 항상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함과 동시에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표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지는 이런 체험 뒤에도 영혼은 고요와 평안한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 오래 흘러도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영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적 약혼이란 이 한 영혼이 그분과의 어떤 결정적인 합일인 신비적 결혼에 도달하기 전에 체험하는 어떤 그분에 대한 갈망과 홀로 있음에서 겪게 되는 어떤 다양한 신비적 체험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의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차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어떤 영적 여정의 폭풍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용기와 또 신비한 결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희망과 또 그에 따른 표지들을 끝까지 충실하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신비적 결혼 단계입니다. 신앙으로 믿는 바를 영혼이 온몸으로 깨쳐서 어쩌면 본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부터 성령은 이 차원에서 도달한 영혼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뚜렷이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알지만 쉽게 인식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계 영혼은 하나님과의 어떤 합일의 경지에 머무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알게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성령으로도 받았다는 이 영혼은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저 아래 계단으로 떨어지지 않을 걸 생각하고 또 작정도 해요. 그러나 영혼의 일에서는 안전이라는 없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이 막중한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한 두려움을 갖고 살면서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거스를까 꾸준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 수준 높은 상태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신비적 결혼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도달한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어떤 열렬한 욕망이 따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통 중에서도 영혼은 더 흐뭇해지고 평화와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에서 은총의 힘으로 영혼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은 나를 잊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세상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고독 아니면 타인에게 유익되는 일에 골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메마름이나 시끄러움은 없고 영혼의 메마름보다는 주님께 대한 생각과 부드러운 사랑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약한 힘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모범을 통해 고통을 참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낙인이 찍힌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바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자신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영적 여정으로 투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동시에 선행을 실천함으로 신비적 결혼의 차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기도와 선행의 실천 사이에 관계를 분리하거나 우열의 차등을 두지 않아요. 그 둘의 깊은 일치와 조화의 삶을 사는 신앙인을 위한 기도의 여정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걷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